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4절 읽었지만 저희들 땅 분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데, 예배자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보면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특별한 점은 뭡니까? 이미 이 남은 땅들은 있었지만 그 남은 땅들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단지가 이렇게 삥 둘르고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놀이터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동네에 이렇게 딱 가서 그 가운데 이제 다 딱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에서 그걸 나누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떤 아파트예요? 다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팔 생각도 없어. 근데 와가지고 그 마당에 와서 서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집은 네가 갖고 저 집은 네가 가져라, 이러면서 서로 지금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이런 방식의 분배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배분하시는 건 마치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믿겠죠. 오히려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거라고 갈렙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갈렙은 상징적으로 믿음의 대명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데 이 갈렙을 통해 우리가 여호수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나이를 가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절 마지막에 바로 얘기하고 나이를 나는 지금 85세입니다 라고 10절에 이해하고 11절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어떠냐 하면 나는 85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85세인데 마음은 청춘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나는 힘도 그대로고 나는 싸움도 똑같이 잘해서 하나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살아온 거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말해요. 여호수아는 알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호수아는 알아요. 왜? 가나안 그 정탐꾼 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 여태까지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갈렙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의 육신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갈렙이 믿음의 대명사이고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그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모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요, 평생에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이 물을 내가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을 세게 빵빵 치거든요. 한 번의 실수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요,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모세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모세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을 삶의 모습으로도 끝까지 감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사람들을 붙들어서 억지로 질질 끌고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그 이름을 모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의 표상으로, 인도자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뭘 보여준다고요? 모세는 우리가 율법에 나의 어떤 육신의 행함으로는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땅 분배를 볼 때 갈렙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 땅에 그 가나안의 그 적군들이죠,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믿음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지금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을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분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제비뽑기를 보면 공평하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걸 뽑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고르고 싶은 걸 못 고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쓴다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땅 분배의 방식이 공평하게 뭐 갖고 싶은 거 힘센 사람이 갖지 말고 아무나 갖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걸
주권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렙은요, 상황이 달라요. 갈렙은 지금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갈렙은 지금요, 그 헤브론 땅,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지금 먼저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이 이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이 주변을 보세요.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쟤만 저렇게 줍니까? 라고 갈렙한테 아무도 반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해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싸움을 제일 잘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두 가지 입장일 수 있어요. 제가 갈렙의 만약에 친족이야, 가족이야. 그럼 제가 그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제가 또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땡큐인데? 이렇게. 혹시 제비 뽑았다가 내가 거기 걸리면 정말로 걱정이 되는, 아낙 자손들은 정말 제일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막 나서서 자기한테 거기를 달라 그러니까 너무 속으로 감사하는 거죠.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주세요. 줘도 될 것 같아. 달래잖아. 이러면서 갈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뭘 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로 왜 불렀어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린다 그랬어요? 몸이 그냥 쉼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몸은 더 고될 수도 있고요, 핍박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정말 비로소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 땅 분배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 분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땅 분배가 우리가 보면 르우벤 누구 주고 뭐 주고 이렇게 나오고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제비만 뽑아서 주는 것 같지만, 이 전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한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것이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분배의 순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서의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땅 분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꺽쇠 형태로 계단식으로 중심에 저렇게 꺽쇠가 됐을 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는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저 중간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8개 환상을 볼 때도 그 중심에 있는 환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저렇게 A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A하고 먼저 A 다시 이 전체 땅 분배를 무엇이 감싸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는 거죠. 근데 두 번째 B하고 B 다시를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두 개의 큰 지파로 나누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지파인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유다 지파와 저 B 위에 B에 있는 그 다음 레위 지파, 여기엔 나오지 않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개의 지파로 분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유다 지파를 분류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고 레위 지파를 분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레위 지파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의 땅의 중심에 저 C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로 성막의 자리를 잡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배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안식할 건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땅 분배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받았으니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먹고 살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 10의 10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0의 9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10의 9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 10의 9를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10에서 일을 하나님한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이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시죠. 그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이 영혼의 안식의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평안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의 순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너희들이 사실은 내가 기업을 줬고 너희들이 땅을 갖고 살지만 실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전부 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요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다 퍼져서 살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레위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무슨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도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지만 레위인들도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본래는 전부 다 주님의 것임을,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이 없고 내게 주신 기업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레위인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에서는 우리가 레위인을 일전에 한번 다뤘지만 또 레위인들이 그 땅 분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세워가실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주님의 나라는 그 모든 백성들이 레위 지파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 들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주어를 딱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놓고 또 그 뒤에 주어를 싹 바꾸고 있습니다. 뭘로 바꾸고 있어요? 이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건 맞죠. 근데 레위 지파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주어를 지금 7절에서는 온 회중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건 어린 양의 제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나머지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의 혜택을, 죄사함의 혜택을 받게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인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회막 앞에서 온 회중의 직무를 회막에서 심우하되, 온 회중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도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이스라엘의 일을 레위인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레위인이 대신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너희들 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첫 열매가 모든 생명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장자를 주님께 드리면 모든 자녀를 주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자로, 영적 장자로 레위인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잘 살아내면, 레위인이 주님만 위해서 그 성전에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레위인처럼 살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때 일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이때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낼 수 있어요.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장자만 받은 것 같은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너희를 장자로 받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레위인이 돼야 되는데 레위인을 대표로 뽑아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살게 했죠. 근데 이제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온 세상이 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받으셔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2절을 볼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이 만상은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정확하게 두 지파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단수야, 복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어떤 백성들이 내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내 나라를 가득 채우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레위인들로 가득 채우겠다, 원래 이 말씀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5절 1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이것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12지파였지만 그 12지파의 개념이 점점 더 사라져가면서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레위 지파에게 집중되어 가는 모습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근데 여러분, 1차 성전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2차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서 족보를 말할 때도요, 그 돌아온 백성들의 족보를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딱 2개의 지파만 분류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파로 분류하지 않고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영섭이면 한영섭의 후손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사람의 지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지파는 딱 2개만 알려줘.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유다 지파, 레위 지파만을 놓고 그 족보를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의 분류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1차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보지 말고 성전인 나를 보고, 성전인 나를 보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을 지었을 때요, 여러분 2차 성전이요,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2차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우리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게요.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뭐예요? 2차 성전을 더 좋은 건물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2개의 지파,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이 모두가 레위 지파가 돼서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정말 그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요, 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기업도 없고요, 주님이 주시면 그걸 갖고 살지만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 이게 필요한, 이걸 지키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진, 우리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도와 정확한 목적이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들을 왜 불러냈냐? 그 놀라운 빛을 알려줬는데 그 놀라운 빛, 그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지금 부른 거야 라는 정확한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 나라,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주님의 나라죠.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곳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세워져야 되고 그 주님의 법으로 내가 통치받으며 내 삶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드디어 세워진 겁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까 예레미야서에 예배자가 이 온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때까지 번성케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주님이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들을 모두 다 제사장 삼아 주신 후에 우리의 평생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바다를 물이 덮습니다. 우리가 볼 땐 바다가 제일 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이, 그 말씀의 물이 그 바다를 덮고도 남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지금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안 해도요, 그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곳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한껏 누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들이 모르면 몰랐을까? 이제는 알았으니 그 주님의 역사에 최선을 다해 동참함으로써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저희 대림교회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그냥 살 때는 잘 몰랐으나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모를 때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바다를 주님의 생명의 물이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래서 예배자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